예, 그러면 그 신신명, 신신명, 마음을 믿는다. 마음을 믿는, 그, 글, 마음을 믿는 글. 마음을 기독교에서는 신이라 그러니까, 네, 신을 믿는 글, 불교에서는 마음을 믿는 글. 불교는 마음 심자를 쓰니까 심이나 신이나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다, 넓은 의미에서 다 같은 뜻이다가 소화가, 되면 공부가 이제 깊어집니다. 자, 신신명 지금 오늘은 12번인데, 유체 양변 영지 일종. 오직 양변에 막힘이라. 사람들이 대개 어디서 막히느냐 하면 양변에 막힌다. 그래서 영 어찌 지 일종 한 종류 한 가지. 최근 제가 쓰는 표현에 의하면 한판. 네, 한판임을 어찌 알랴. 그러니까 한판임을 모르는 이유는 양변에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에 막힌다는 말은 사실은 그 불교에서는 양변이냐 일종이냐 이것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양변은 현상이고 사실은 일종은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상에서 막혀요. 현상에 막힌다 이 말은 현상에 집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에 막힌다. 따라서 현상에 막히는 것을 지금 양변과 일종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여튼 지금 한국의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께서 법문하시면 대부분 중도 법문이죠. 맞나요? 예. 중도 법문할 때, 중도 법문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 쌍차, 쌍조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쌍차, 쌍조의 뜻을 소화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이치상에서는. 그래서 쌍차는 쌍으로 막는다. 이때 쌍은 양변이에요. 양변으로 나누고 한쪽으로 선택하고 한쪽은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한쪽으로 집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집착을 하지 않을 때는 양변을 함께 집착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쌍으로 막는다 해서 쌍차. 그러니까 차, 막을 차자. 막을 때는 양쪽을 같이 막아야 한다. 그리고 쌍차고 쌍조는, 조는 이제 그 긍정한다는 뜻이에요. 비춘다. 받아들인다, 비춘다, 긍정한다. 그러니까 부정할 때는 양쪽으로 부정하고 긍정할 때는 양쪽으로 긍정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현상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본질로 갈 때는 쌍차를 한다. 그러니까 현상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시비, 선악 이것을 양쪽으로 함께 막아야 현상을 벗어나서 본질로 간다. 그러니까 현상에서 본질로 갈 때는 쌍차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본질에서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에서 다시 현상으로 나올 때는 쌍조라고 양쪽을 함께 긍정한다. 왜냐하면 본질 입장에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둘 다 자기의 분신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서는 모든 게 상대적이고 대립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미운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이제 항상 나뉘어서 나의 애정이 이제 달라진다. 같은 자식 중에도 좀 그렇지요. 들러보시면, 다 다르지요. 자, 그래서 인간이 언제 괴로운가? 또 아주 적나라한 예가, 자본주의 시대에 어떤 금융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지금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한 번씩 뭐 동창회 가면 거의 대부분이 뭐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뭐 집, 아파트 이야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런 이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돈을 벌고 싶은 심정이죠. 투자를 할 때도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놓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다. 그 상황 이해돼요? 지금 요 말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금강옥조인데 문제는 이대로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 변동하지요.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잖아요. 오르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르면 좋죠. 떨어지면 우울해요. 자본주의 시대에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할 때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르면 희고 떨어지면 비, 일희, 일비 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돈하고 나하고 동일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영지일종 이게 한 가지다 할 때 여러분 이게 오르는 거나 떨어지는 것이 한 가지다. 이게 지혜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인데 그런 사람 나와보라 해.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탐진치에 딱 해당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이 탐진치 삼독에 이제 딱 걸려 있는데 치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은 일종인 걸 모르고 양변에 막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든 인생의 어리석음의 지금 그냥 핵심이에요. 그런데 실천은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시면 지금 말은 쉽죠? 그런데 아니에요. 주식 하는 사람들은 좀 떨어지면 막 애간장이 끓어. 그러니까 유체양변 영지일종이 자 그래서 그 최근에 우리가 함께 본 그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를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공중 화장실 청소부인데 그 과거에는 대기업의 아버지가 뭐 회장이었던 것 같아. 그 동생도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대기업 일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감독 이야기예요. 그 영화를 만든 그 캐릭터를 만들어낸 그 빈 벤더스라고 하는 독일 감독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는 이 캐릭터가 이 사람이 대기업의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본주의에 치열한 정글에 뭐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그 자살할 그 무렵에 문득 이 숲길을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가 한 소식이 이렇게 신경의 변화가 와서 자살을 안 하고 아버지 회사를 이제 사직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버지하고는 이제 좀 이렇게 소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마음 편하게 공중 화장실 청소부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날이 퍼펙트 데이즈더라. 일일시호일이더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영화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거기에 그 영화에 깔려 있는 주제가 햇살에 그러니까 나뭇잎 사이로 비쳐 나오는 일렁이는 햇살. 그걸 이제 코모랩이라고 해서 끝나면서 자막에다가 그걸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설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향하는 주제가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맑은 가난. 이때 맑은 가난이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에요. 이때 맑은이라는 말을 쓴 것은 맑은 가난이란 말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맑은 가난의 뜻은 이게 지일종이라는 뜻이에요. 한판임을 아는 거. 이 세상이 이게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연기되어서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맑은 가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빈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맑은 가난이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 세계가 한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욕심부려서 사는 삶을 안 해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저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의 태도가 청빈이라고 하는 맑은 가난에 내가 딱 이렇게 이 공부를 하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렇게 욕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맑은 가난에 간다. 왜냐하면 욕심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입장을 아상이라고 하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사업을 해도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정말로 위대한 사업가들은 이 원리를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우주는 그런 사람한테 더 많은, 왜냐하면 돈을 잘 분배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잘 분배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많은 돈이 모이게 되어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태도가 맑은 가난이다. 그럼 혹시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지금 괴로운 점이 있으면 그 괴로운 그것의 원인이 혹시라도 내가 상대적인 이 세계 안에서 나누고 내 입장에서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휴식은 한번 해보면 좋아. 이게 무슨 말인가를 실제로 해보면 정말 그 돈이 주식이 폭락할 때의 그 심정은 정말 그 아프거든요. 생돈이 날아가는 느낌이거든.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그 개미라고 부르잖아요.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돈을 못 따요. 이 게임에서 지게 돼 있어요. 법칙이.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이런 지금 유체 양변에 체의 양변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돈을 잃게 되어 있어. 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내가 뭔가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나의 욕심이 틀림없이 게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방법이 상차예요. 상차. 그러니까 이 말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네요. 상차의 뜻은 뭐냐면 쌍으로 막는다 이 말은 양쪽을 함께 하지 않는다 뜻이죠. 맞아요? 양쪽을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이 올라갈 생각을 그 욕망을 그 달콤한 욕망 때문에 폭락의 공포를 느낀다. 그러면 폭락의 공포를 피하려면 주식이 내 주식만 올라가는 그 달콤한 환상에 젖어 있으면 틀림없이 폭락의 공포가 같이 와요.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떨어질 때는 팍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 지혜롭게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이 올라가는 데 뜻을 두고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백전백패일 거예요. 그냥 올라갈 때는 속수무책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떨어질 때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공포 때문에 팔고 나오는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이 잃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 생에 대입을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좋은 쪽으로 보고 선택을 하면 현실은 나를 너무 자상하게도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반대쪽에 반대급부를 반드시 안겨줘요. 지금 들어옵니까? 좀 웃으시네. 인생에 그런 대목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이 그냥 책에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깊이 와닿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가 괴로우면 소위 말하는 뜨거운 감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또 가끔 여러분이 저한테 또 어떤 어려운 일을 상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보면 뜨거운 감자를 쥐고 계신다 이거예요. 놓으세요. 놓으면 간단한데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놓으시면 그냥 단박에 해결될 문제인데 근데 죽어도 이걸 못 놓으면서 이 뜨거움을 해결해 주세요. 뜨거워 죽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 제가 저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말하자면 주식을 하려면 그냥 하지 마시고 그 주식의 여러 가지 그런 세계 거기에 10중 8구 개인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펴서 이런 심리적인 이런 공포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딱 좀 하고 해야지. 그런 거 안 하고 하면 막 그냥 다 털어 먹어요. 그냥 많이 보시죠. 본인도 해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의 진리는 그대로 지혜인데 이 지혜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면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 특히 젊은이들은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 외로움 때문에 상대방을 찾는데 근데 그 상대방에 의해서 이 양면을 같이 봐야지. 양면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쌍조한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상대방이 나한테 가지고 올 그런 앞으로 힘든 점도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같이 보면서 내가 이거를 둘 다 소화할 수 있고 둘 다 감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성숙함 그런 걸 가지고 결혼하면 좋은데 제가 아는 한 선배가 언제든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 80대 선배인데 그 선배는 당신이 젊었을 때 자기 생각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사람이 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내가 잘 커버해서 이걸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어서 덜컥 결혼했는데 그때부터는 가시밭길이 완전히 처절하게 현실에서 패배를 해서 본인이 병이 드는 이제 상처가 쌓여서 이제 병이 드는 그 과정을 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참선을 참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참선을 잘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젊은 시절에 내가 눈이 어둡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대요. 이렇게까지 미련하게 결혼하다니. 얼마나 내 눈이 어두웠으면 이걸 못 보고 남자만 보고 그 남자 뒤에 있는 월드 그 월드는 못 보고 남자만 보고 덜컥 결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명에서 모든 고통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 무명의 내용이 내가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에너지는 좋은데 눈은 어두워요. 참 우리 그 시절을 겪어봤지요. 참 깜깜한 좀 시절이었다 할 수 있지. 나이 들면 이제 지혜는 생기는데 힘은 없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한시라도 젊었을 때 이 공부를 이런 말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좀 공부를 해서 정말 지혜롭게 항상 모든 것은 양면이 같이 있다. 좋은 것만은 절대 오지 않아요. 좋은 만큼 나쁜 것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기쁨이 높으면 괴로움도 높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이 어려움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모든 일에 대처를 한다. 그래서 좋다고 쉽게 덜컥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젊은이들 해줘도 못 알아듣죠. 그냥 깨놓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상차, 상조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통계가 엄밀한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여튼 매년 봅시다. 매년 뜨거운 거는 뜨거하고 나온다. 괴로운 거는 뜨거하고 나온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화상은 있겠지만 뛰쳐나온다. 근데 물은 뜨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지기가 십상이다. 상황 이해돼요? 오히려 좋은 것에,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것에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상차라는 말의 핵심은 좋은 것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변에 막힌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마음공부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상차 상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이게 정도가 도를 깨달은 노래, 깨달을 정자, 증명하다, 도를 깨달은 노래, 정도가의 1번이에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군불견, 군은 여러분이죠. 이 시를 지은 현각 스님이 앞으로 이거를 읽을 독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소리예요. 군불견가, 그대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뭘 보지 못하는가 하고 물을까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딱 마음이 딱 하나에 가 있어요. 네. 그대 보지 못하는가 할 때 뭘 지금 보지 못하는가 하고 묻겠어요? 이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이거 여러분 어때요? 보고 있나요? 못 보고 있나요? 이거 엄밀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가 지금 이목구하고 같은 말이다. 이해되세요? 그대 보지 못하는가. 지금 이 순간 자기 눈앞에 이것이 분명한가. 이제 그 말이고. 두 번째 줄이 간단하게 말하면 절학 무위 한도인. 절학, 배움을 끊고 무위, 할 것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이거를 보면,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 속에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한 판을 본다. 따라오십니까? 한 판을 보면 절학, 공부할 게 없어. 전부 이거니까. 배움이 끊어지고 공부가 이제 더 이상 전부 다 이거니까. 무위, 함이 없다. 다 이거니까. 따로 내가 막 뭘 해가지고 애써서 유의를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절학, 배움이 끊어지고 무위, 할 일이 없어지는 한가한 도인은 그 뒤의 모습이 상차 상조의 모습이에요. 특히 상차의 핵심이에요. 아주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지금 주식 이야기로도 하고 또 일반 이제 이야기로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 공부인한테는 상차가 여러분 우리 공부인한테는 상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예요. 부재망상 불구진. 보세요. 한 판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재망상. 망상은 나쁜 거지요. 나쁜 것이라고 해서 제거하지 않고 망상을 제거하지 않고 불구진. 진은 진리잖아요. 좋은 것이라고 해서 구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우리 공부인한테 딱 적용되는 공부법이에요. 상차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고 공부에도 적용되는데 양쪽으로 막는다. 이 말은 나쁜 것이라고 해서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 이걸 실천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탈락이에요. 구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진리를 구하러 왔어요. 벌써 탈락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차란 말 아시겠어요? 상차란 말은 나쁜 것이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심정을 제가 청빈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맑은 가난.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맑은 가난은 기독교의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가지고 결국은 뭐 하자는 거냐? 생활을 청빈과 자족으로 살아가자는 뜻이죠. 맞나요? 저 뒤에 오유지족이라는 글도 저기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빈이란 말은 내가 가난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욕심이 이렇게 조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욕심이 조절된다는 말은 나쁜 거라고 해서 제거하지 않고 망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렇다고 특별한 도라고 해서 진이라고 해서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안 돼요. 그냥 100% 안 돼요. 이런 실력이 없어. 실력이 있으려면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거 유체양변 영지일종 오직 양변에 막히니 양변에 막힌다 이 말은 망상은 제거하려고 하고 진리는 구하려고 한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망상은 없애려고 하는가 받아들이는가 거의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내가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 구하는 것도 내가 놓고 있는가 하면 아직 나는 멀었다 안 멀었다 나오지요. 자기가 자기 점수 채점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딱 지금 나의 공부 상황을 체크를 하게 해준다. 그래서 유체양변 영지일종 양변에 막혀 있으니 어떻게 한판인 줄 알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양변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 한판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양변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 한판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일심을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한테는 거의 뭐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30대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식이나 코인 합니까? 하면 100% 그냥 다 손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배우자나 아니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라면 그 지금 연애 중이고 또 연애를 지금 상대를 구하고 있지요 하면 다들 손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주식하는 심정,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심정, 또 상대방을 구하는 심정은 전부 다 양변에 딱 막혀 있는 가급적이면 좋은 걸 취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고 싶은 그 심정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읽고 현실이 그 마음에 응해줘요. 이해돼요? 무슨 이야기지요? 12연기에서 무명행 식이 그 마음 상태거든. 그러면 명색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명색이 생겨. 돼지 눈에는 돼지 세계로 나타나고 부처 눈에는 부처 세계로 나타나요. 내 마음이 이익을 쫓고 손해는 막 극혐하는 그런 심정이라면 그 마음이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와. 참 놀라운, 왜냐하면 이 마음은 진짜 마술사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난리를 쳐.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탓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이 그러고 있고 그 자기 마음대로 현실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진짜 창조주네 마음이. 근데 자기가 그래 놓고 그런 현실을 또 난리를 쳐가지고 점점 더 악순환을 일으킨다.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에 지금 유체양면 내가 지금 양변에 걸려 있느냐 안 걸려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에 계속 마음이 쓰인다 이런 말 들어옵니까? 내가 어떤 일에 계속 마음이 쓰이고 있다. 그러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밑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그런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또 내가 만들어 놓은 뜨거운 감자.
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놓고 막 이렇게 쥐고 있다. 네, 돌아볼 마지막으로 했던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돌아보면 이 좋은 거 나쁜 거 이상한 거 중에서 좋은 거로 인생을 살아온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좋은 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맛으로. 그러니까 그만 놓기는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안 뜨거라 하고 잘 금방 피하는데 좋은 것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정말로 어렵다는 거죠. 제가 뭐 다른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 공부를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피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말을 가지고 딱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잡으면 역설적으로 내가 잡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자유를 주면 내가 무언가에다가 자유를 주면 그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잡으면 잡힌 거고 자유를 놓으면 나도 놓인 거. 이 간단한 건데 이거를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눈이 어두워서 얼른 좋은 것에 집착하고 나쁜 것은 앗뜨거라 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그걸 깨기 위해서 망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